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나의 삶을 이 세상으로부터, 혹은 나의 과거로부터, 아니면 어떤 어둠으로부터 나를 불러내셔서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미래로 이끄신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순간, 오늘 모세에게 바로 그런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 주신 소명은 그 한 사람을 위한 소명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대신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더 큰 부르심을 향한 소명이었어요. 그 소명의 내용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모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떠난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더 큰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들었을 때 아마 모세의 마음은 다시 두근거렸을 거예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집트 왕자의 지위를 내팽개쳤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떠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압제를 끝내실 것이라는 소식 앞에 모세는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좋았을 거예요. 아니, 드디어 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되다니. 그런데 그 기쁨과 그 감격도 잠깐, 하나님이 모세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3장인데요. 오늘 저희 4장 읽었잖아요. 3장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3장 9절과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끄심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누구한테 지금 맡기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 너는 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방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그거 너무 좋은 일인데 막 그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 일을 네가 해라 라고 하는 순간 모세의 감정은 확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지, 주님이 그러기를 원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공감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벅차오르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 아침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가슴 뭉클한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찬양을 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어 너를 사용하기로 원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단순한 순간에 달라집니다. 마음이 갑자기 덜컥.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복과 영광과 구원을 말할 때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리고 너희가 그 복이 유통자가 되라, 뭐 이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면 감동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멈춰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20년 전에는 그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바퍼 목사님, 최희도 목사님, 그 청량리에서 했던 사역도 유명했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광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와서 자기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정말 모든 신학생들이 막 눈물로 이 설교와 그 간증을 듣는 거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감동을 받을 때 제가 길을 가다가 이 지하도에서 노숙 이렇게 술 드시고 쓰러져 있는 분을 본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네가 저 사람 봐라. 제가 설교 드린 게 있잖아요. 네?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이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마음들이 갑자기 그 순간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저분을 어떻게 도와줘요? 교사님이나 하고 존경하죠.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그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존경과 높은 평가 뒤에는 저분은 대단하니까 저런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저런 일 못해. 그러니까 존경과 겸손으로 가장되어 있는 어떤 자기 안주와 변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오늘의 대화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세의 변명이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어서 이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 다니엘 기도회 연속 설교를 하고 제가 원래는 이번 주에 풍성한 삶의 기초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사실 연말만 되면 목회자들 마음에 부담이 있고 좀 바쁨이 있어요. 연간 계획을 또 세우고 또 교회 사역을 평가하고. 근데 좀 마음에 큰 부담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할 때 이 참여율이 낮습니다. 우리 교회는 드림의 주일이라고 해서 아주 귀한 시간을 교회 자체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때 1인 1사역을 안 써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써내셨죠?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이 자리에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1인 1사역, 2사역, 3사역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써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래요.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하면서 능력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일 시작해서 시간이 바빠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조금 요즘에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섬기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이제 좀 쉬려고 한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별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있더라도 잘 몰라서 그리고 우리 약간 좀 젊은 계층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소명 앞에 오늘 모세가 하는 이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고자 하실 때 그의 첫 번째 변명이 이것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네,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죠. 내가 어떤 사람이란지. 나는 과거에 큰 실패가 있었어요. 저는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 그럼 인정이 되죠. 혹시나 40년 전에 하나님 날 부르셨으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땐 젊었으니까요. 그땐 의욕도 있었고 감각도 빠릿빠릿했고 이집트 왕자의 신분도 있었고 뭔가 할 만한 그러한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늙었어요. 마음이 시들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시골 총부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모세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나를 보내시는 분, 내 앞에 나타나신 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시킨다고 하실 때 여러분, 그 일을 하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든 경험이든 학식이든 지혜든 그건 모세만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복음서에 필적할 만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가 그가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위대한 사명이었죠. 여러분, 전 로마 제국을 뒤흔들며 로마 제국의 도로망들을 이용해서 거의 모든 핵심 도시들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니까 하지.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그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말을 해요. 왜요? 난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주님의 일을 오히려 박해자였습니다. 난 전도자이기 전에 주님의 일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부족함을 채워서 무슨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평생 그럴 날은 오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으면 그건 변명이요 핑계가 됩니다. 하지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사역, 사명, 현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나에게 자격이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한 두 번째 변명,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야, 누가 보낸 거야?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죠. 야, 너를 보냈다고 하는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 맞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염려는 사실 근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노예 생활한 동안 그들 안에 어떤 믿음도 있었고 그들 안에 신앙도 있었고 그들도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정말 보여준 특별한 경험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의 문화에 아주 젖어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거의 백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건데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변명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시는 분인지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해야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분의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정말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그 다음에 뭘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 변명하는 내용은 4장 1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세 번째 변명,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날 걸 이제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가서 말을 하는데, 야, 너 정말 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한테 말한 거 맞니? 이제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어떤 지도자의 일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신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명분이 있어도 신뢰를 잃으면 공동체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신뢰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골방에서 형성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모든 신뢰는 관계성을 기반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모세는 이런 어떤 신뢰성을 쌓을 만한 관계가 지금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자기 백성들하고 오래 떨어져 살았어요. 그들과 함께 노예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피눈물을 함께, 그들의 흘렸던 땀을 함께 흘렸던 게 아닌 거죠. 게다가 과거에 모세는 상처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백성 구원하겠다고 애굽 사람 죽였는데 그 다음날 됐더니 자기 동표였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야? 딱 그 말 듣는데 모세가 어땠을까요? 아니, 그 사람들 살리려고, 그 사람들 화합하려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자기를 믿지 않고 불신하는 이 경험이 모세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끄는 건 점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 위축되고 전도가 어려워진 건 이런 배경이 있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목회자들의 타락, 교회의 부정부패, 이단들이 하는 어떤 많은 그런 사회에 일으키는 무리들, 교회의 분열.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성을 잃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이 변명으로 대체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능력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도덕성과 그 사람이 얼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정서를 무시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라고 시작돼요.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실 듣지 않아도 가서 그 일을 해야 되지만 모세가 그걸 핑계 삼고 변명으로 삼고 있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평판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모세가 하는 네 번째 변명이 나옵니다.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할 자신이 없어. 듣긴 들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변명 뒤에는 모세의 편견이 있는 거죠. 어떤 편견일까요? 바로를 설득하는 일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이든 그 누구든 사람들을 설득해야지 이 모든 일이 가능할 건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뛰어난 언변이 필요해. 근데 문제는 뭐야? 나한테 그게 없어.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리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여기 오 주여, 네, 비아도나이, 이건요 오 제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요, 나는 말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입술은 무겁고 혀가 무겁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가면 모세는 이 순음을 잘 못 냈대요. 입술을 움직이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말로 하면 뭐 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든 고대 뭐 로마든 그리스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도자, 왕, 정치인들은 그 사람의 능력의 절반 이상은 뭘 가지고 있다면 연설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필수 공부해야 되는 학문 중에 수사학이 있었어요. 수사학.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모든 국민 학생들의 절반 이상의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떤 학원이 그때 유행했냐면 웅변 학원이 그렇게 유행을 했어요. 제 어릴 때 제 친구들이 세 개의 학원 중에 하나를 다녔습니다. 네, 컴퓨터 학원, 네, 웅변 학원, 또 하나는 주산 학원. 이 세 개를 다 다니면 어마어마하게 조기 교육시키는 부모님이었어요. 여러분, 웅변 학원 다니는 애들이 반장 꼭 돼요. 꼭 하면서 이연사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능력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지금 모세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떤 말이에요? 내가 말을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한 내용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변명이 끝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쓰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네, 모세가 뭐가 능했대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모세는 어릴 때 애굽의 왕자로 교육받으면서 분명히 수사학을 배웠을 거예요. 말에 능했다라고 스데반이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명을 피하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같이 전도하시죠. 전도팀에 들어오시죠. 목사님, 저는요 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편견이에요. 말이 유창해야지 전도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말을 잘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변가들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말은 달변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언급했던 바울이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그가 글은 중하나, 글은 탁월하게 쓰지만 말에는 졸하다.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전도가 잘 된다는 생각, 말을 잘해야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은요,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 이 과잉 언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앞에 선다는 게 어찌 보면 주눅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말이 너무너무 탁월하고 논리적이고 진짜 언어든 뭐 표현이든 대단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어눌하게 논리도 빈약해 보이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고 그런 우리들의 말이 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희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기 백성들의 입의 말을 책임져 주십니다. 5번째 변명 갑시다. 마지막 변명은 출애굽기 4장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도 또 나오죠. 오 주여, 비 아도나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이제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저는 가기 싫습니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 5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마음인 거죠.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갈 때 진짜 방해가 되는 것은 상황이나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어떤 자기 중심성, 반역의 영의 부추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는 언제나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전도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헌신의 자리든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수많은 변명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야? 아니잖아. 네가 그 자리에 꼭 안 가도 되잖아. 네가 꼭 그 일을 안 해도 되잖아.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어. 꼭 나가서 기도해야 돼? 집에서 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더 낫잖아. 왜 너 그런 뒷말 들으면서까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런 여러분들 말 들으실 때 하나님이 거기 답변을 직접 해주신다고 해도요, 해결이 안 돼요. 왜요? 문제는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마음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엎드리겠습니다. 그걸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넣어야만 돼라고 해도 생각해 볼게요. 이 마음을 먼저 이 마음의 이 스탠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순종에는 변명을 해요. 이유를 대요.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유나 변명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에 알바니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작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50년 전, 60년 전에 훨씬 더 그랬죠. 근데 그곳에 있던 한 소녀가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다짐했어요. 그 소녀 이름이 아그네스 본자 보자주라는 소녀입니다. 19살에 나의 평생에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다 닫고 이 수녀원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련회에서 이 자매를 인도에 보낸 거예요. 언어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인도 땅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기존의 수녀회에서 일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녀를 전혀 다른 부르심으로 이끌었어요. 소명 중에 소명이라고 불리는 부르심.
저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려라. 그때부터 이 소녀가 자신의 삶을 거기에 온통 헌신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마더 테레사.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었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명령을 받드는데 실패한다면 나의 믿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내 믿음도 깨져버릴 것이기에 나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파선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미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죽은 믿음엔 아무런 힘이 없죠.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끌 힘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믿음을 여전히 나로 살게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파선한 믿음이고 결국은 침몰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변명을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절과 17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인데요. 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모세가 방금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치다 왔거든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바로와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많은 이적과 징조를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일에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명 앞에서 모세가 수없이 변명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저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래. 내가 그것 가지고 이 놀라운 일들을 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이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뭐니? 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합니다. 전 재능이 없고요, 은사가 없고요, 돈이 없고요, 건강이 없고 뭐가 없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물으시는 거죠. 네 손에 있는 거 뭐냐고.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게 별게 없거든요. 지팡이거든요. 도시락 하나, 물맷돌 5개, 두렛돈.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그래 그거. 내가 그것 가지고 나의 일을 이룰 거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려면 바로의 손에는 칼이 있으니까 나도 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고린도전서 말을 엄청 많이 인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모자란 것들을 택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부르세요. 하나님, 전 약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전 부족합니다. 전 미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 사람들을 일부러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건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의 부족함은 나의 변명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사람들, 대단하다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봉사와 기도와 전도와 주님의 일에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증거하기에 바빠요. 전도주의보다 자기 명함이 더 앞서는 분들이죠.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너무나 가진 게 없어 보여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주님께라도 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자매, 전 세계로 울렸던 그 인도의 그 작은 자매, 자기를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저는 주님의 손에 들린 작은 몽달 연필 같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지팡이라 들었지. 나는 몽당 연필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몽당 연필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세의 지팡이, 평범하고 말라있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해 빠진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광야의 촌부가 된 모세, 양나치던 모세, 그런 마른 막대기와 같던 모세. 근데 주님께 붙들리자 여러분, 나중에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죠. 그 지팡이에서 정말 바다가 갈라지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리죠. 제가 여기 주사랑교회 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매 주일 예배마다 낭독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4대 미션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엔 오른쪽에 있죠? 네, 저기 있습니다. 월드비전 112. 다음 세대 세우는 공동체, 지역사회 깨우는 공동체, 지역 민족 세계 선교를 끝마무리하는 공동체. 저희가 매 주일마다 이걸 함께 낭독합니다. 여러분, 이 소명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담임 목사님 혼자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의 백성에게는, 오직 순종에게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아직이요, 나중에요, 다른 누구요? 여러분, 이건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느껴지실 때 우리의 대답은 오직 주님, 저를 부르시니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은 영광이다. 소명은 영광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했던 베드로, 거친 바다 위로도 걷게 닿을 때 그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주의 부르심이 느껴질 때 그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